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앞에 화면을 여러분이 공사를 또 해가지고요, 요단강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서치가 그래도 들어오니까 좀 낫더라고요. 처음에 이 서치가 꺼져 있으니까 요단강에 빠져 있었는데 이렇게 빛이 들어오니까 괜찮아졌어요. 우리 멀티부 모든 부원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공사를 하시는데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주일에 물었습니다. 오늘 모임을 하는데 자신이 듣기에는 이건 아니지 하는 사람들의 말, 그런 말을 들으면서 참 참기가 힘들었다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제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한 청년이 저한테 저녁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들려주는 말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먼저 교회는 병원이다. 특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것을 곱씹다 보면 너가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내가 한 말은 정확해, 나의 판단은 틀림이 없어, 이렇게 그 생각에 붙잡혀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고, 그런데 그게 틀렸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배워가면서 내가 나에게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결국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 마음을 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결국 신앙의 참된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중차대한 순간에 놓여 있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모세라고 하는 큰 별이요 떨어졌습니다. 40년간 지연된 약속의 땅으로의 진출이 이제 자기의 책임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도 못 된다.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거역한 이 백성을 내가 무슨 수로 인도한단 말인가, 이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두려움이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된 것이지요. 두려움 때문에 더 깊은 죄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더 깊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너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중무장한 블레셋을 내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토록 한평생 죽이고 사라지기를 원했던 다윗은 건재해서 점점 그 쇠를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밀려온 이 두려움을 잊고 싶어서 그가 행한 일은 점치는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과 얼마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점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도록 명령을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런데 두려움에 빠지자 전혀 상반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책과 판단의 일관성이 없어졌죠.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통해서나마 불안을 떨쳐보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28장
21절입니다. 28장 21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귀신 든 여인을 찾아갔지만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겪는 두려움은 하나님만이 걷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인생의 두려움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스스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청년들의 공통점은요, 다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인생의 길에 박차를 가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뒤떨어져 있다고 하는 불안감, 나도 이제 뭔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내 앞에 서 있는 넘어갈 수 없는 벽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교회를 찾아온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을 집어삼킬 듯 닥쳐온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두려움 속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다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만 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한다고 그 갈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에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겨울나무처럼 가지만 앙상하여 죽은 것 같은데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항선동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꿈을 꾸는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전도부가 몇 주 전부터 모여 함께 전도를 시작했어요. 매주 목요일부터. 멈춰진 것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많아요. 과연 몇 명이나 참석할 것인가? 요즘 같은 세상에 전도가 될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대원들이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대원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대와 소망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소망과 기대가 생겨납니다. 말씀이 임하면 인생의 주어가 바뀝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이것을 못하는 데에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주어가 바뀌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1절에서 9절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한다고 할 때 그의 두려움이 걷어졌던 것처럼 두려움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유도 나를 도울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현실에서 무언가 이정표가 필요한데,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칠 때 우산이 되어줄 만한, 지붕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것이 성도의 권세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받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여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 갈 테니 식량을 준비하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넜듯이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백성들과 함께 건너게 됩니다. 그럼 두 사건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와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집트 왕 바로의 폭정에서 빠져나올 때 정신없이 나왔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는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이는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홍해 사건은 죄의 권세 아래 붙잡혔던 인생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이 구원은 사람이 보태거나 더한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때는 양식을 준비합니다. 즉 성도가 되었으면 내 편에서 준비하고 애쓰고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드려야 될 헌신과 수고가 있는 거죠.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교회는 관광을 하는 배가 아니다. 교회는 항공모함이다. 유람선은 소수의 인원만 일을 합니다. 다수는 관광을 즐기고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은 어떻습니까? 전원 전투 배치입니다. 한 명 한 명 모두 맡겨진 임무와 수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방부대에서 근무할 때 매일 밤 모의 가상 훈련을 매일 밤마다 합니다. 행정실에서 적이 출현했다 스피커를 통해서 알려주면 모든 군인들이 각자 경계 근무를 서야 될 곳으로 총에 탄창을 끼우고 뛰어갑니다. 저는 방송병이어서 남들이 총 들고 뛸 때 마이크 들고 뛰어갑니다. 그게 제 임무니까요. 단 한 사람도 편히 쉬는 군인이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각자 맡겨진 자리와 위치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요즘 순장님들이 순원들과 함께 돈독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시고 챙기시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모일 때마다 순장은 부담이 큽니다. 일단 시간과 물질을 앞장서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모이지 않을수록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합니다. 그런데 순장으로서 어떻게든 섬겨보기 위해 안간 힘을 쓰시려고 하니 감사한 일이죠. 그런 애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맛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말씀은 나를 움직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갖고 도전하게 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말씀을 들은 후에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다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저분의 머리는 예수님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왕이나 리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그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을 통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야망을 실천하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리더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이 먼저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리더로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방향과 목적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행정 관료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도록 11절에서 명령을 내렸고, 이제 12절부터는 세 지파를 향해서만 말씀을 전합니다. 세 지파를 향해서요.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먼저 세 지파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인데 여기서 보면 므낫세 반지파다라고 나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모세가 생존했던 시절에 광야에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시 방향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6시 방향에 보시면 또 하나의 호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두 호수를 연결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있던 물들이 요단강을 타고 사해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이 요단강을 중심에 두고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를 여러분 보시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지파에 관련된 내용을 여호수아가 지금 언급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세 지파가 자리하고 있는 땅은요, 약속의 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약속의 땅은 어디가 약속의 땅이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에 서쪽에 있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의 리더들은 요단강 동편이 좋다며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 땅을 갖게 된 거예요.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머무르려고 했던 이유는 목초지가 너무 좋아서 양을 키우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세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 가축의 수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이 땅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민수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에 발빠른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천국을 순간순간 맛보고 천국의 삶을 배우는 곳이지 교회 자체가 천국은 아닙니다. 여기저기 갈등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요. 모세는요, 이 세 지파의 리더들이 쫓아와서 자기에게 이 주장을 하는 걸 듣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 중에서 10명이 불평하고 악평하여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잖아요. 리더로서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아픈 일입니까? 모세는 백성을 사랑하고 아꼈어요. 다시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겠지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 세 지파 리더들이 찾아와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할 일을 주장하니까 리더로서 이 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물러서지를 않아요. 이런 가운데 중재안이 마련이 되는데요, 이 세 지파 리더들이 뭐라고 중재안을 내냐면, 만일 이 요단 동편 땅에 우리를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투할 때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선두에 위치한 군인들은 희생이 제일 많지요. 그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둘째로, 약속의 땅을 모두 정복하기까지 우리도 돌아가지 않을 테니, 집으로 안 돌아올 테니까 나머지 9지파가 땅을 차지하기까지 우리도 끝까지 책임을 완수할 테니까 이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중재안을 요청하죠. 이런 과정 속에서 모세가요,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게 됩니다. 모세는 공동체가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을 어떻게든 잘 봉합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 요단 동쪽에 남겠다고 주장한 세 지파는 왜 그 땅에 남겠냐고 했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목초지가 너무 좋으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좋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들의 그 주장을, 관점을 바꿉니다. 모세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관점의 변화를 줍니다. 민수기 32장 24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이 말씀 보시면 먼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라고 합니까? 어린 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라. 사람을 생각합니다. 가축을 위한 우리를 짓는 것, 경제적인 측면은요 뒤에 있어요. 교회는 세상 어떤 공동체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봐야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최근 의료 대란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죠. 정부의 주장과 의료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이든 사람보다 중요할 수 없다. 사람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란 없다. 사람을 위해 나라가 있는 것이고 사람을 위해 의사가 있는 것이니까요.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모세는 새 지도자들이 놓치고 있던 관점을요 바로 잡아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재물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돈이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도요 이제는요 어떤 섬김과 이런 표현보다는요 목회 경영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관리하고 재물을 통하여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현대 교인들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한 영혼을 섬기셨는지로 계속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 교회에 경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에 관한 말씀들을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시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덧 모르게 우리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결정하고 고민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될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새 지도자는 공동체 전체를 보지 않고 새 지파의 이익을 위하는 일에 매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고 하는 설렘보다는 자기들이 살 곳을 모색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소중하죠. 자기 가족이 소중하고 자기 부서가 소중하고 자신이 맡은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욕망에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새 지파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 남들은 없는 것을 갖게 하신 이유, 지금까지 여기로 인도하신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들려주면서 너희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가져야 하는지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또다시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들면 자연스럽게 이성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성교제를 하면 서로에게 집중합니다. 서로만 보입니다. 서로에게 모든 것을 할애하고 상대편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이 조정이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권면합니다. 누리는 만큼 공동체를 생각해라. 너희들이 누리는 기쁨이 너희들만의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합니다. 홀로 있는 사람,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 내가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새 가족들이 계속 오고 계시는데요,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하고 계신 이유는 누군가 그분들의 벗이 되어주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기 때문에 정착하고 계실 겁니다. 혼자 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눈물과 사랑을 먹고 삽니다. 우리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런 관심과 사랑 속에서 사람은
자라나고 사람은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24년도에 이런 일들이 더욱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처럼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갈등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끄는 자가 바뀌었지만 이스라엘의 큰 일을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을 때 그들은 또 다시 한 걸음 갈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바꾸고 말씀이 공동체를 인도할 때 사명을 따라갈 수 있고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24년도 우리가 하는 무슨 일이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성도 개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오후 예배를 1시 50분부터 시작을 하면 저희 지하에 소모임실에 그룹으로 교제를 너무너무 즐겁게 하신 나머지 시간 가시는 줄 모르고 천국의 교제를 즐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이곳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 개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무엇보다 앞설 수 있는 가장 우선에 두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있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본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제1번이다 라고 우리가 말로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그 말에 힘이 실리고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하나 잘 정착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큰 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짐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궁금해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